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동방 에덴 동산을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들의 동물, 짐승, 강교한 뱀에게 아담 하와가 거짓말에 속아서 빼앗기고 말았나이다.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4천년 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아담으로 보내주어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를 주님이 다 덮어쓰고 율법의 공의에 심판을 받아 높은 나무에 달려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나이다.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이제 아름다운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새일의 축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만대를 정하시고 완전한 하신 아버지여,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시는데 아버지는 실수도 실패도 없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대를 정하실 때에 빈틈없이 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셨나이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마귀를 상대하여 이길 수 없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은 큰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열매가 될 줄 믿고 이 아침도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종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 남은 종들이 다 하나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주시고 또 중앙지단에 많은 기둥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싸울 13만 4천을 모아주시고 역사하시사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 25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24장같이 뒤집어퍼여 노아 때 노세 때와 같이 그럴 때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은데 불탈 때 남아야 새 시대 가겠지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나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요즘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해교도 구원이 있다, 다원론으로 가는 것은 이 1절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지 다른 하나님 없다 해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도 있다. 그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내가 주를 높이고 주는요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지 여러 신이 아닙니다. 다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인자가 오셨는데 난 아버지 이름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거짓말쟁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버지 이름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 가져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 이름이 부처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오니까 영접하더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2000년 전에도 영계 문제가 혼란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 주인을 잊어먹었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인 알아요? 누구야요? 여호와. 다른 주는 없죠? 또 하나님 동생이 있어요? 삼촌도 없어?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 먹게 약하게 그렇게 창조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가 선악과 안 먹고 뱀을 막 돌멩이로 대가리를 깨버리면요, 예수님이 할 일도 없고 사랑도 베풀 수 없고 복의 근원인데 복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아담 만들 때 복을 주려고 그게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령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귀에다가 야야 이거 알아야 된다. 뭘요?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거야.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알려줬죠. 그 어떤 분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아담을 선악과 먹게 만들어? 안 먹게 만들어야 되지. 네가 똑똑하다야. 그 헛똑똑이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실패 안 합니다. 실수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고 죽는 거 불쌍히 여겨서 한스럽지 왜 저리 죽는지를 몰랐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베풀어 주려고요, 도와주시려고 첫 아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데 고전 13장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데 승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땅에는 없어요. 성령이 와야 사랑의 열매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 책이 쓰여졌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안용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다 그랬죠. 그렇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래 참는다. 세상의 사랑은 짧아서 오래 참지 못해요. 한 10년 하다가 그만둬버려. 못하겠다 이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 끝이 없어요.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이제 뒤집어퍼요. 24장 같이 이 땅에 많은 국가들이 성읍이 많잖아요. 사람이 모여 사는 도회지들이. 그래서 뒤집어퍼요. 그리고 우리 한국부터 유다부터 뒤집어퍼 10일 한란으로. 그 다음 5개월에 강대상을 뒤집어퍼요. 그 다음 후 3년은 자본주의 국가를 뒤집어퍼요. 그럼 무슨 국가 될까요? 자본주의가 망하면 무슨 국가 돼요? 사회주의가 돼요. 포퓰리즘, 예? 민중민주주의, 공산주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사회주의도 뒤집어퍼요. 그 다음에는 성도 나라가 돼요. 이 순서가 짜여져서 시간표가 짜여졌어요. 자, 견고한 성읍으로 항복해 하시며, 견고한 것은 튼튼하지요. 근데 항무지가 돼. 외인의 궁성으로, 외인의 궁성은 예수 바깥의 사람들, 그 불택자들이요.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이제는 성읍이 안 된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같이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성도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들 정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정한 말씀이 이루어진 출발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가 출생함으로 끝은 예수님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예? 예. 이제 밥이 지금 뜸이 들고 있어요. 이제 퍼서 먹으면 되거든요. 밥 냄새 안 나요? 구수한 냄새 나잖아요. 자, 3절 강한 민족은 초강대국인데요.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인데 우상의 발가락 시대에 진흙이 부서졌고 철만 남았는데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무슨 뜻이냐? 41장에 가면 동방사람이 북진합니다.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안전히 지나는데 미가서 4장에도 바벨론 들어갑니다. 요나서를 걸머쥐고 요나같이
니누에 들어갑니다. 아수리에. 그래서 외칩니다. 그러면 강한 민족이 뒤집어져요. 소련이 뒤집어져. 소련은 1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립니다. 북한도, 중공도, 소련도 그렇게 종교는 말살됐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칼 막스의 무신론, 막스주의입니다. 유물사가입니다. 돈이 최고지, 종교는 아펜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항복합니다. 철장에서 머릿돌이 나가면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머릿돌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 태산은 스가랴 6장 1절에 노산이 2개 있는데 남북 강대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많이 남았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나는 모르지요. 처음 보는 건데요. 당신이 알지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그 큰 환란이 5개월인데 5개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는 초대받고 갑니다. 스가랴 3장 9절 10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초대받아요.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취하면은 초대받습니다. 오락합니다. 그럼 가야 되고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이 있어요. 초대 안 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북방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변론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면요. 거기 새시대 갈 사람이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흰 무리가 옷을 갈아입고 예수 옷을 갈아입고 새시대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 타락한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삼위일체께서 해줘야 돼요.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자, 아담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선악과를 범했다니까요.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택해서 400년, 70년을 정하고 오랜 세월 동안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아담은 신령하지 못해서 거짓말 잘 들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거짓말 잘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거짓되게 살면서도 할 수 없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 많이 들어봤죠? 게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갔었더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넣고 3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어리석고 힘없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왜 잠잤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잠잘 수밖에 없잖아요. 막 강한 막인데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기도 못하고 잠잤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하면 핑계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죠다. 그 마음을 하긴 했냐? 안 했어요. 그 마음도 안 하고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100% 진실하십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야. 예수님은 성경을 100% 이루십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죄가 가운데 막혀서 끊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박한 것이 인터페이스인데 예수님과 성신님이 하십니다. 삼위일체가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 옛적에 정하신 뜻은 예수님 오기 전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약속서,
모든 말씀, 약속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뭘 주겠다 약속한 계약서입니다. 테스트멘트. 그럼 에덴 동산, 또 노아에게 120년 홍수, 방주 만들어라, 할례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라. 이것이 전부가 예수님 하실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100% 다 나왔습니다. 에집트에서. 그런데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어린애들은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애들이야요. 20세 미만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애굽길에서 뭐 먹는 문제, 뭐 수박 먹고 참외 먹고 고기 먹고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고. 그 무슨 교훈이냐?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고 못 살겠다는 거죠. 세상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 잘 돼야 부자 된다. 그게 보계락한테 져줍니다. 예수님은 땅에 그 한 가지도 안 가졌습니다. 방 한 칸도 없다 했는데. 그 길이 진리지. 예수 믿고 무슨 뭐 부자 돼가지고 보계락하면 예수님한테 많이 죽습니다. 그게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랑 팔아먹었고. 기독교는 지금 마귀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뜯어먹고 삽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지키려면은 말씀만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 인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예정 속에서 택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다림줄로 묶어주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지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하는 선지로서는 마지막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니가 400일 했다가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말라기 3장 6절에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복중에서 택해서 이 땅을 맡겨줬거든요.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약속을 지켜. 그렇게 야곱이가 마귀 떼한테 이리저리 뜯겨가고 잡혀가 죽어도 그 뿌리는 다시 술이 나와서 수르바벨과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전쟁이에요. 그 마귀가 잡아가 죽였다. 그럼 1차 발 순교요. 그 육으로 볼 때는 망했잖아요. 아벨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열매가 하나 나온 거예요. 순교 열매가. 예? 우리나라도 손양 목사 공산당 총에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독주사 맞고 옥에서 죽었어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3일반 죽었다가 열매가 돼야 되지 이 땅에 큰 소리 치고 한양받다가 바벨탑 사다 불탈 때 불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강한 민족이 온다 했지요. 강한 민족이 3절에 강한 민족이 온다. 그러면은 18장 7절에 강대국 종말에서 그 하나님 대적하는 그 강한 민족들이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18장 7절에 난 안 봐도 알아. 왜? 그저께 읽었거든요. 여러분 읽은 거 다 기억나요? 이거 지나가면 기억나요? 머리 나쁜가 봐. 아니 성경을 읽고 다 해석해 줬는데 다 해먹는다고요? 하기야 콩나물 물 죽이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이 빠져야 되지. 안 빠지면 콩나물 썩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복된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알면요. 하나님도 목자장으로서 할 일 없잖아요. 양은 자꾸 먹어야 길러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말씀은 세상 책이 아니라요. 제가 세상 책을 45년 읽었다면요. 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소설을 읽었다. 내가 고등학교 좀 다녔는데 어떤 애가요. 소설책을 이만큼 두꺼운 거 갖죠요. 이 제목이 뭐냐. 새벽길이라. 봤었어요? 안 봤어요? 56년도, 57년도 옛날이죠.
이거 볼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 시간에 책상 밑에 여놓고 봅니다. 선생은 칠판에 글씨하는데 나는 그 새벽길 재미가 있어서 계속 보는 거야. 그래, 끝에 가서는 뭐냐? 새벽에 헤어지는 거야. 그래, 새벽길이야. 새벽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게 새벽길이야. 그게 책을 다 보니까 섭섭한 것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속이는 유인하는 소설책입니다.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요. 드라마도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유인해서 속여먹는 시간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100% 당신이 죽고라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서 뱀을 만들 때 너는 간교하고 간사하고 너는 힘있고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그렇게 그런 죄를 줘서 만들었다고요. 이 송아지나 망아지나 말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소가 사람을 깨물릴까? 안 깨물어요. 큰 항소가요, 어린애한테 끌려갑니다. 그 소는 눈에 애가 막 어른같이 보이는가 보지. 어린애가 잡아당기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다 뱀 만나봐요. 막 탁탁 쏘잖아요. 뱀은요. 생김새가. 두 번째는 절대적인 보호를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절대적인 보호 4절에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알곡을 절대 안 버린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포학자가 7머리 10뿔인데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우리나라는 유다는 지금 11한란이고 세계는 후산 여반 한란 올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보장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완전히 싸서 피 없도록 책임지는 게 보장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보장이십니다. 알곡을 안 버립니다. 빈궁한 자는 건 뭐냐? 마태오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예?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거지도요 마음이 부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안 믿어요. 마귀를 안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보지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냈는데 보지 못했다고요. 또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자, 은혜 때는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뭐 곡식밭에 다 일반적으로 은혜 받고 사는데 누가 가라는지 알곡인지 잘 분별 못해요. 가을이 되면요 본색이 드러나요. 푸삭 때는 무엇이 피인지 무엇이 나락인지 잘 몰라요. 농사꾼이 아니면요 피 나락을 분별 못해요. 선배들은 논에 들어가면요 피를 뽑아가면요 못 뽑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나락은 털이 있어요. 융털이 있어요. 그래 나락은 이렇게 사람 피부에 대면요 피부가 상해요. 근데 피는 매끈매끈해요. 털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해요. 커요. 잡초는 커요. 뽑아보면 뿌리는요 하얘요. 근데 나락을 벼를 뽑아보면요 뿌리가 약하고 빨개요. 색깔이. 그래서 보면 압니다. 나도 농사 좀 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꾼들은 자기의 논을 관리할 때 항상 논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물 밑에 가을잎, 달잎도 뽑아내요. 물에 살면서 벼가 먹을 영양가를 빨아먹잖아요. 비료를 주면 그렇게 달잎, 가을잎을 뽑아내요. 가을잎 봤어요? 가을잎은 크기가 요만해요. 근데 선이 쫙 땅에 붙어서 올라 물이 많아지면 늘어나고 그래서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가를 빨아먹고 잎에서 사는 거예요. 가을잎은 아주 수초인데 땅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시금치 같이 물 속에서 살아요. 이상하죠. 물 속에 사는 막 미역같이 물 속에 살아. 그래서 영양가를 조금 빨아먹으니까 논을 매요. 모를 심어놓고 논을 4번씩 매요. 4번씩. 첫 번째는 호미로 다
맵니다. 힘들어요. 호미가요. 반매는 호미하고 논매는 호미가 다릅니다. 반매 호미는 이렇게 됐잖아요. 논매기는 자빠졌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흙이 뒤집어져요. 딱 잡아당기면 흙이 뒤집어져요. 그래야 잡초가 뒤집어져서 죽으라고. 그래서 하루 논매면요 몸살 납니다. 그래서 논매일 때는 잘 먹고 노래 부르면서 논매요. 그 고역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논매기 노래가 있어요. 여름에 한 번 메고 아시, 2번 메고, 3번 메고, 4번째는 손으로 뜯어요. 뜯어. 그 논을 허물에 매놓으니까 땅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손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물 빼고 싹 발라놓으면요, 꼭 도배한 같아. 그럼 풀에 죽으면 그다음 물 잡대가지고, 이제 나락을 있기를, 결실을 기다리는 거예요. 논농사요, 여러분 쌀밥막 먹다 버리잖아요. 농사꾼은 쌀 한 팩 안 버립니다. 왜? 자기가 농사 지어봤기 때문에 그 땀이 피가 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농사 지기요. 근데 요즘은 제철질 딱 치면요, 풀이야 죽어요. 그러면 나락에도 손해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 들어가니. 그래서 요즘 쌀밥 먹으면은 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독한, 독 때문에, 농약 독 때문에 몸에 엄청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요즘 유기농이 인기가 있는데 비료 안 치고 약 안 치고 풀밭에서 나르게 자라나면요 수획이 10분의 1로 줄어져 버려요. 그래서 쌀 한 가마에 100만 원 사다 먹어요. 서울 사람들 유기농 해가지고 그게 돈을 줍니다. 농부한테. 당신 이 논에 나락만 심어놓고 손대지 마라. 절대 약 치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말라. 그죠? 열매 맺는 대로 날 짜다 달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왜? 서울의 부자들은 오래 살려고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쌀 먹어도 맹 죽어요. 근데 이산화 와서 먹으면 안 죽어. 하늘 양식 먹이 안 죽지. 그래서 가난한 것을 강조했거든. 가난하다. 가난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요즘 교회는 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서문학교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보호하느냐? 예수님 신부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만 보호하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죄를 져도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축을 길러보면요, 뭐 싸움 잘하는 닭이 있어요. 닭은요, 이 장닭은 싸움을 잘해요. 그래도 저녁에 자기 집에 찾아와. 한 집에 식구들이 막 싸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은 자기 집에 가서 해에 올라가서 잠자고. 새벽이 되면 4시 되면 꼬꼬대꼬꼬 닭이 또 꼬꼬 울어요. 또 4시 됐다고 주인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닭이 울 때는 새벽에 왔구나. 그래서 집사람도 새벽에 들어가고 닭 소리 듣고. 그 닭이 시계라 시계. 근데 잘 싸워요 저놈들이요. 싸워도 싸운다고 주인이 안 때려요. 저놈은 싸우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도요 교회 교인들 잘 싸우잖아요. 그래 가만히 둬 저것들 싸우다 크게 해치하고. 그래 많이 싸우세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따라가는 길은 안 싸우는 길이에요. 가축들이 몰라 싸우지만은 지가 많이 먹고 힘자랑하지. 거장질 하려고. 골목대장 하려고. 그 교회는 그런 게 없고 예수님 같이 겸손해서 당락 새끼 타고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끌려가서 십자가 죽고 그것이 사랑이라요. 구원의 사랑. 그래 절대 보호한다 했는데 빈피반자의 보장이시며 또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자 폭풍이 올 때 피난처다. 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요즘 어떻게 9월달인데요 폭염이 오고 무슨 어젯밤도 덥죠. 낮에도 30도, 어제도 30도, 대구는 33도 이상 기온이라요. 가을에 이렇게 더운 것은요, 벼가 빨리 익어서 쌀밥 빨리 쌀 만들었고, 이게 가을 더위가 운무 같다 했어요. 햇빛이 뜨거워요. 따끈따끈해요. 살 딥니다,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왜요? 열매 빠진 며칠하고, 겨울이 오니까 식물에 열매를 주기 위해서. 이 자연 계시죠? 그럼 지금 우리는 왜 세계는 이렇게 평화롭게 거짓말로 쏘가는가? 주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청강색 시대는
거짓말 시대가 세계를 덮어가지고 거짓이 주인까지 판을 친다니까요. WCC가, KNCC가 판을 쳐요. 그걸 성경 아니면 모릅니다. 이 시대가 거짓이 왕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저녁에 누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만세 방석, 나의 구원이시다. 큰 구원. 자, 그러면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외인은 마귀떼들 7머리 10뿔을 뭘로? 머릿돌로, 다림줄로, 하나님의 인으로 그치게 한다. 그게 수급시킨다. 그 한국에 북방군대 들어오면요, 우리 재단에서 불이 짖으면요, 저것들 하룻밤에 다 송장돼요. 거기 37장에서 히스기야 14년 때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 75년도 이미 연대는 히스기야 14년인데,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지만은 아직도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징조를 먹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풍년을. 예? 그 풍년이 온 것은 소련이 망하는 징조란 말이죠. 믿을 수 있죠? 그러면 김정일이 망했다, 부직경이, 후진타오 부직경이 망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해서 탄생했는데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 것이 주께서 친히 준 징조지, 어떤 사람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아니라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나 처녀 잉태는 하나님만 아시지 이 땅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무시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두뇌의 머리로 맞춰보고 맞으면 믿어요. 그 잘못된 거, 맞으면 믿으면 귀신이고 안 맞는 거 믿는 게 진리예요. 내 머리로 맞춰보니 안 맞다 믿어야 됩니다. 예?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안 맞습니다. 맞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형제가 있는. 하나님 형제 없어요. 한 분뿐이에요. 그 성경을 내 머리로 맞추려고 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칼막스나 스탈린의 신학교 다니다도 타락한 것은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맞지 않다. 그 성경 기사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인간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건져준 게 구원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못 씁니다. 다 고물, 완전히 막 깨졌습니다. 고물차입니다. 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재창조. 그 구원입니다. 그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해서요? 막대기가, 진노가,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속죄 찬송 보면요, 막 가슴이 서슬 녹잖아요. 솜사탕 먹는 식으로. 예? 그걸 체험했어요? 예? 그래서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아무리 불러도 기만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말로 숙제했어요? 숙제 참 오늘 저녁에 하는 거야. 새벽이 아니지. 창세기 14장하고 28장 읽어봤는데 답 찾았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야곱의 관계가 뭘로 맺어졌느냐? 답은 하나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저녁에 물어봐야 되니까. 자,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한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주께서 처리해버려. 그게 유다는 알곡 창고인데 유다 집에 축제기 청소하고 야베 집에 알곡이 들어와요. 5개월에. 그래서 14만 4천이 한국에 모여서 북진해서 바벨론에 가서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들림받습니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노래는 잘못된 노래예요. 하나님이 주신 노래는 세일성가밖에 없어요. 세일성가만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보호인데 이사야 8장 7절에 아수르가 내려오지요. 유다 목에.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를 펴줘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인데 날개는 첫 장권세를 막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막는 무기는 예수님
철저한 권세, 인만의 날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 협상의 무기가 아니고 북방에 뭐 도와주고 그들하고 손잡고 말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기록한 말씀으로 아수르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사 31장 4절에 보면 사자가 고기를 아낀 같이 새가 새끼를 아낀 같이 여호와가 야곱을 아낀다. 도와주신다. 그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해서요. 그 서가라 1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오면은 보호해주고 안 오면 보호 못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를 말씀했고 그 다음 6절부터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어요. 사망.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사망이 두 가지인데요. 육체 사망은 선악과 먹고 육이 죽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그는 우리 조상이 대표자인데 선악과 먹고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는 열매이기 때문에 육이 먹었지 영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영이 먹습니다. 지금 영이 말씀 먹습니다. 못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육은 밥 먹습니다.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930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영은 약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거역의 죄가 아니고 약해 넘어졌습니다. 속았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첫 아담에게 양의 껍데기를 덮으셔가지고 아담은 천국 갑니다. 예? 아담은 천국 가요? 그런데 가인은 못 갑니다. 가인은 배도자요, 대적자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는 둘째 사망이고 아담은 첫째 사망이고 사망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이제 24장 14절에요. 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산입니다. 동방에서 14만 4천 명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5개월에 그런데 계율자가 북방에 진쳤잖아요. 그럼 동방에서 북진합니다. 예? 동방에서 북진해요. 41장 봐요. 41장에 우리가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 그 보내가지고 여기 바벨론인데 2절에요.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열국이 굴복합니다. 온 세상이 마세종 스룹바벨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 왕들을 치레하게 하되 그때 보여준 건 구약의 고레스고요. 이 진짜 고레스는 우리 제단입니다.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택을 갖게 그의 할에 불리는 촉에 갖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것이 북진입니다. 우리는 소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못 오게 합니다. 지금 돈이 있으면요 미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련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런 일을 동방 역사를 누가 그럼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동방에서 했는데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그런데 동방 역사 나갈 때 북방도요. 댐이 잘 돼요. 그래서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섬들은 세계 나라들이 다 섬들인데 땅끝이 무서워 떨며 북방 땅끝입니다.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꿀을 장려하며 구약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거든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
구약은 눈에 보이는 목상, 석상, 금상. 그래서 가로대 댐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여기 WCC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북방도 댐이 잘 돼서 정치협상, 종교협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인데 바벨론이 큰 바벨론인데 동방에 지렁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박살내는 거예요. 5개월 끝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동방사람 이기냐 하면 8절부터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이 지렁이야 정신 차려. 우리 지렁이에 지금요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 세타자격을 쓸렸고 이렇게 동방변론이 아주 자세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변론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요.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동방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포도주는 세상 포도주가 아니고 세상 포도주는 2700년 묵힐 수가 없잖아요. 2700년에 이사야 당시에 포도주 담놓고 안 먹고 가놔두겠습니까? 우리 먹으라고. 그 세상 포도주 아닙니다. 이거 말씀 포도주. 55장 답이 나와요. 포도주와 젖을 사락해서 말씀이 포도주입니다. 예수가 포도나무니까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포도주도요 맑은 게 그요 찌그러기는 텁텁하잖아요. 포도주 짜봐서요 먼저 짜면은 맑지요. 근데 늦게 짠 거는 아깝다고 또 물 부 가지고 또 이제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짜면요 뻑뻑한 게 그렇잖아요. 그 무슨 죽 같잖아요. 그러다 먹잖아. 금방 놔두면 또 시해지니 빨리 먹어야 되지. 먼저 짠 거는 오래 놔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물이 안 섞이면은 포도만 있으면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오래 묵은 포도주라 했어요. 이것만 먹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 젖붙으면은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육체는 썩어도 부활이 오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먹으면 육체가 안 썩고 변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2번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6월절로 영혼 살려놓고, 초막절로 육체 살리는데, 초막절은 6월절 피로 산 말씀이 초막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7절에 또 이 산에서 산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산이죠. 동방산. 은혜 시대는 산의 역사가 아닙니다. 강야 역사입니다. 40장 1절에 유대 강야에서 내 백성 위로하라. 강야라는 것은 분지, 평지입니다. 강야는 산은 높은 산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80%가 산이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해요. 나무만 심어 잘라 먹지. 그래서 야산에는 가수원도 하지만은 높은 산에는 사람이 사용을 못해요. 평지가 적어요. 그래서 한국은 땅이 좁아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산이 없다면요, 이 넓은 평지가요, 전부 평지라면 논이 많고 밭이 많으면 농사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란 것은 지역적으로 세메 장막에서 서쪽 아시아 유대 나라는 분지, 강야고 동방 땅 그 극동에는 산악지대. 그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은 죄입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면박은요 면사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사가 쓰고 다닙니다. 신부가 혼인예식에 갈 때 면사포 쓰고 가잖아요. 신랑을 못 보겠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주례자가 면사포 벗겨 하면 이제 벗기고 그때 봅니다. 사실은 전에 다 봤지만은 예식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면사포를 벗겨야 됩니다. 제가 점촌에 있을 때요 주례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전도사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 딸을 주례하는데 처음에 하니까 덜덜 들리고 잘 모르겠고 안 해봤기 때문에 신부를 면사포를 씌워놓고 설거지 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신부가 면사포 쓰고 있어.
잠깐 면사포 벗겨라. 그래 온 청년들이 웃었어요. 그런 결혼식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말씀에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고무부란 사람이 나보고, 그 사람이 집사인데 나보고, 전도사님 어찌 결혼식 설교를 꼭 주일 예배 설교같이 합니까? 그래. 참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칭찬받았지요. 그 말씀이 그리 대단한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 우리 하나님이 성경 주신 말씀은 가정 문제도 또 교회 문제도 세상 문제도 다 변론했기 때문에, 면사포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이니까 지금 못 봅니다.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만 체험하지 여호와를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면사포만 벗기면은, 이 면박을 벗기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우리 영체로서 나중에. 그래서 휘장을 제하시며,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 사망이 두 가지인데, 육이 죽는 사망은 선악과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 율법이 육에 대한 5가지 구약의 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이에요. 그거 남편 노릇 못했죠. 그래 6번째 남편이 믿음의 남편 십자가인데,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핵심을 물었어요. 내 남편 데려와. 너 남편 데려와. 아니 물만 주면 되지 무슨 남편한테 따지니까 급한데 말이요. 아니야. 남편부터 알아야 물을 준다. 남편 없어요. 맞아. 과거에 5개 있었지만은 5사람은 너 남편 아니야. 그걸 오늘 목사님 설교를 못해요. 남편 5이 뭐냐. 무슨 박서방, 최서방, 김서방, 오서방, 이서방, 그럼 천서방은, 각서방은, 뭐, 성이 뭐 5개 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남자가 아니고, 세상 남편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법이 남편이란 말이 로마서 몇 장에 있어요? 네? 7장 1절에. 남편이 죽으면은 시리 가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리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남편이 뭐냐? 법이라 얘기해요. 그 선악과 법이죠. 그걸 못 지켰어. 선악과가 아담 자기 부인을 잡아먹었어. 혼혈금지법도 다 혼혈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방주법도 8명만 살리고 다 죽여버렸어. 홍수가. 할례법도 강야에서 모세 때 다 죽고 2사람은 남았어.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해.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믿음의 법은 수없이 막 은혜 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참 남편이다. 예? 맞죠?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요. 성경의 문제를 세상에 끌어내 가지고 맞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한 것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친척 집에 혼인 예식 같은 갈릴리 가나에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야, 60개야? 6개. 그 물을 꽉 채워라. 포도주 없느냐? 그 물 채워라. 물은 물이고 포도는 포도주인데 왜 포도주 없다는데 물 채웁니까? 물이 포도주 되지. 그래서 6 아구까지 채웠는데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손님 많이 왔냐? 많이 들어오는데요. 빨리빨리 떠다줘. 그래서 손님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는 이야 연회장을 불렀어. 그 잔치 대장을 불렀어. 당신 이 포도주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맛이 있느냐? 아까 먹은 건 맛이 없었어. 이건 특별히 맛이 있는 거야. 어디서 난 거야? 연회장은 몰라. 하인들은 알아. 신랑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과 하인만 아는 거야. 그 비밀이 예수님이 율법에 많은 말씀이 예수님이 포도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포도주 공장장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갖다 파는 배달부인데 배달부. 포도주 갖다 팔아야 돼 자꾸. 갖다 나눠줘야 돼. 오래묵 포도주를. 이 맛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못 깨달아요. 택자만
양식 먹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육이 죽는 죄고 가인이 범한 죄는 영이 죽는 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찾아볼까요?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부활이 있는데 20장 11절부터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요. 7천년 끝나고 백보자 심판인데 14절 보시면요. 14절에 13절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행위 심판은 복음 심판 아닙니다. 행함이 어떻게 되느냐, 행동머리가 하나님을 향했느냐, 이 양심 심판이거든요. 행위 심판은.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죠. 영도 육도 죽었다. 둘째 사망은. 근데 육만 죽은 것은 첫째 사망이다. 근데 첫째 부활은 영육이 변화됐다. 둘째 부활은 영혼만 살았다. 육체는 에덴에 못 간다. 무궁생에 갈 수 있다. 둘째 부활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책이 두 권인데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 심판책은 멸망받을 사람.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그렇게 사망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아니고 육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 첫째 사망 우리 왔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로 회복이 되고 둘째 사망은 영육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오버가 됐네. 자,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망아, 찾아볼까요? 이왕 늦은 지인데 더 늦어보게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째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읽어만 놓고 해당이 안 될까, 그 말이요. 52절에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썩는 것은 첫째 아담의 죄입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첫째 부활인데요. 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육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25장 7절 8절입니다. 응하리라. 사망아. 무슨 사망? 육의 사망. 우리 지금 사람들은 육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보려고 의사에 소매를 붙들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도 나도 죽어. 의사도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육을 살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자, 율법의 죄를 가르쳐줬죠. 죄를 범하면 육이 죽어요. 아담같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을 왜 배워야 됩니까? 죄를 찾아야 돼.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럼 죄가 머리털같이 많다해서 시편 40편 보니까. 시편도 율법이거든요. 구약시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뭐예요? 사망을 이겼다. 그 부활은 사망 이긴 증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 사망을 없앤다는 것은 원죄 사망입니다. 육의 사망. 그래서 14만 4천만 해당돼요. 그 바울은 왜 여기 해당되느냐. 이때가 사도시대는 원죄를 그냥 놔둘 때요.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에 와서 인을 쳐야, 인을 맞아야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자, 그럼 성경은 이룰 때가 있지요. 한꺼번에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원죄라는 것은 선악과 질이 우리 뼈골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 뼈골 속에 박힌 자 불로살 없이 하고, 그 6천년 묵은 이 선악과 죄를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김으로 자범죄도 원죄도 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에 씨 뿌려놓고 열매는 이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은요. 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 누가 박살나느냐? 모압이 박살납니다. 그날에 자, 그러면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수치, 사망이 없어지면요, 죄가 없으니까 수치가 없어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자, 양은 목자를 기다리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동방산의 한국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모압을 모세 대적하던 모압왕 발락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여기 모압은 소련이에요. 자, 모세 때 창세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은 보여주는 구약의 모압이고, 이사야에도 모압이 있으니까 모압을 이름했는데, 오늘은 소련, 러시아, 소련이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힐 것이다.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이게 우리 북진하면요, 소련 정부를 발로 밟아. 그게 75년도에 히스기야 14년도에 아수르 군대가 망한 것이요.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렸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오늘 훌초프가 평강공신했죠. 그 교활입니다. 청강세 계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발로 밟아 버려. 미가서 4장도 똑같은 말씀. 발로 밟아라. 타작마다 곡식을 모아놨다 발로 밟아라. 그래서 인종 가을에 타작기 돌아가면은 알곡만 남고 죽저기는 다 거름틈에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넣습니다.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이렇게 산에서 포도주로 심판한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려면은 이 포도주 먹고 취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마쳐봅시다. 15장 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 세일이란 것은 사망을 없애는 교단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촛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흘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마귀의 캄캄한 흑암이 왔나이다. 흑암을 뚫으려고 우리 교단을 세워주시고 중앙교단을 세워주시고 종들을 불러주셨나이다. 저들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종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매를 맞고라도 순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드리는 동방 역사에 역군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도록끔 재단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